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에 따라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공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의 진노의 대가를 친히 감당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일을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심판의 진노의 대가가 지불되어졌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케 하시고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27절 말씀 읽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의 길을 기울이며 그분의 때를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도구이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단지 우리에게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때에 내 삶에 나타내어 주실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나에게 속한 욕심과 정욕 그리고 그것을 통한 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공격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걸어갈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 또 그것을 이용한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의 뜻과 능력과 이끌어 가주시는 길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욕 또 예수님을 굳이 바라보지 않아도 사라질 수 여기는 이런 착각들, 하나님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을 살아갈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며 오늘이 어제와 다른 새로운 역사 즉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오늘 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치시게 하는 날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믿음으로 이루며 믿음의 현장에 서게 되고 믿음으로 삶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은 반드시 법으로서의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근데 이 법이라고 말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분명한 체계와 질서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니까요, 법이 무슨 말입니까?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듣고 보고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 일시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주어지거나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가 뭐냐면요, 자꾸만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더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그 지혜 인도하심에 담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그 지혜는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던져놔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데는 이게 왜 일어날까? 이건 뭘까? 그리고 자꾸만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기보다는 과거 지향적으로 그거 왜 그렇지? 그건 왜 일어났지? 아무리 파고 들어가 봐야 여러분 미궁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분명하고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데는 밀어놔라. 지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것인데,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로,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워야 되죠. 더 깨달아야 될 게 뭘까? 더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뭘까? 더 자세한 능력이 뭘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더 하나님이 더 선하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난 일이 뭘까? 이런 것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똘똘똘똘똘 많아가지고 툭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뭔가 체계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고 틀을 갖추고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어야 되는데, 신앙이 자꾸만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 뭡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른 어떤 세상의 문화와 오랑과 습관보다 더 우선순위로 체계와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단지 없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성전을 세워져 가듯 반석 위에 집을 지어져 가듯,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길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를 갖추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혹은 내 하고 싶을 때나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 행위가 믿음의 길을 저해하지만, 믿음은 분명한 수준과 단계에 따른 내용과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은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모든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서 출발하며 성장과 성숙에 따른 삶의 규모와 질서 역시 체계적으로 세워져 갑니다. 체계적으로 세워져. 삶의 내용, 즉 문화나 습관 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따르는 것에 따라 재편되며 적절한 통제와 절제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시간,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물질,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내 삶의 문화, 그것이 지금은 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으로 시작된다 해도 나중에 그 의무감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지켜진 주일이 나를 지키고, 내가 주님께 드린 시간 같지만 주님께 드린 시간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며, 내가 구별해 드린 물질 같지만 그 물질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 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와 이 규칙과 체계가, 그러나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은 자꾸만 내 삶에 체계를 갖추어 가기를 원하죠. 질서를 갖추어 가기를 원하고, 문화를 세워 가기를 원하고, 내 삶의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오락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다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읽으면 꿀송이처럼 달기보다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뭐라고요?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뭐라고요? 법이다. 법이다.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법처럼 세워져 가게 하신다. 포기되고 내려놓고 죽이는 것과 새로운 문화와 습관 등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는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판을 쳤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선언되고 선포되어진 질서로서 그 효력이 법을 지키는 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법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것이지 법을 지키는 나에 의해 그 법이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그 법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선언되어졌고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공로가 없어도 이미 선포되어진 그 법에 따라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자질 없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포되어진 그 법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며 그리고 선포되어진 그 법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져서 그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듯이 믿음의 법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따르고 지켜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저 따르고 지켜질 만한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제사함과 의롭게 되는 역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 순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 법에 의해 구원을 받아 그 법에 순종했더니 그 법이 나를 지켜주며 그 법이 나를 자유케 하며 그 법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27절 2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서 옳은 자랑과 헛된 자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행위적 자랑과 믿음의 자랑, 옳은 것, 헛된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보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자랑하지 않으면 다른 자랑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맙니다. 자랑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군사들의 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적과 싸울 때에 우리 편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우리 편이 이길 것이라는 자랑은 승리를 위한 최고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여전히 당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 채 세상 방식과 문화를 더 선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랑은커녕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패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혹은 아예 자랑은커녕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자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흐름, 그 세상의 어떤 돈을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에 흐르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따라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쓰려고 하고 심지어 물질을 그렇게. 물론 여러분, 그런 어떤 세상의 이런 경제 흐름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경제 흐름을 주도하고 또 경제 흐름 속에 유익이 되는 그 방식들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떤 부동산법들, 물론 그런 법들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도 그 보니까 분명한 원한, 정답은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대안을 잡으려는데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어떤 손실이나 손해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시작할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합니까?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 그 피해자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집 한 채 사주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다음 세대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휩쓸려.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거는 대답하기 싫은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그 법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가정을 이루며 시작하는 청년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전세값도 같이 올라가고 월세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기회를 줘야 됩니까? 분명히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게 피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오른 게 아닌 게 맞아요. 어차피 다른 집 갈래도 그 돈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시작하는 이 사람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막 흘러 떠내려가도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청년들한테 너희들도 집을 살아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그 본질적 가치를 향해, 자기만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 직업과 사업이 되어야 되고, 더디게 가더라도 또 고령화 시대가 되어서 이제 60세 은퇴하면 40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예순 되시는 분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입니다. 그럼 40년을 살아야 돼요. 아니,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불편하세요,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천국 가는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지금 저번에 예전에 제가 비디오 보여줬잖아요. 비디오 제목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비디오 제목이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잖아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비디오 제목이 걸어놨잖아요. 저도 무엇이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대로 흘러간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짝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흘러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가치와 영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끼리만이라도, 만약 여러분 집이 두 채가 있으신 분이 있거나 혹은 세를 주는 분이 있다면 그 조금 낮추어서 팔고 낮추어서 세를 주고, 혹은 그런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밀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심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 채 세상 방식, 세상 오라, 세상의 그런 흘러 떠내려가는 흐름, 혹은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그 중간에서 다 끼어가지고,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을 자랑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자랑할 줄 몰라서 그냥 뭐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있든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인생. 그래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 무감각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세밀하게 살펴보며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깨어있음이며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관점에서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관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준에서 발을 걸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과 문화의 방식에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볼 때 그 세상의 유행과 방식에서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럴 여유가 그렇게 많은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세상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막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세상 방식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집을 수십 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싸게 전세 주고 월세 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회사를 키우고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흐름에 휩쓸려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그 흐름에 휩쓸려서 희생을, 그래서 막 이런 후회들 다 있잖아요. 그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불편하십니까? 이런 얘기 제가 수도 많이, 저 땅을 제가요 목사님 살려고 했었는데, 잊지 마세요. 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땅 없어요. 나한테 주려다 있다 안 주셨던 땅 없습니다. 나의 영향력과 가치에 따라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격려해 줘야 돼요. 회사에서 존중받고, 혹은 그런 기업을 이루어서 인류 문화, 오늘 또 주일 말씀 때 우리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 존중받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런 존중받는 삶이라 자기 집이 아니라도 사택에서 지내고,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그런 가치. 어차피 우리 나그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11장 30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빌립보 3장 3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새벽에도 말씀을 좀 살펴보겠지만,
자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자랑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지만 우리 건 아니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자랑하고, 그 올바른 자랑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다 보니 내 삶에 그 가치관이 결정되고 세계관이 결정되고,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을 역류하듯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분만이 장언되는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앞서가는, 역류하듯 세상과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혹시 이런 그림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야, 저만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새끼처럼 보여도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어미 대신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내 눈앞에는 두려운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적군들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뒤에 누굴 보고 있을까요? 마귀는 지금 나를 보면서 내 뒤에 누굴 보고 있을까요? 근데 나만 내 뒤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나만.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내 뒤에서 저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신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고 계신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새끼처럼 힘이 없어 보여도 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 간에 내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